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새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좋은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그 소지품 그 모든 것을 다 나누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속옷까지도 서로 가지겠다고 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지신 모든 것 다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십자가 곁에 계셨던 곁에 계신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는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보라, 당신 너의 어머니다 하면서 이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 또 역시 그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생명이 다 되어가는 그 고통을 느끼셨어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처음 달릴 때 군사들은 그 사형수를 위하여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줍니다. 모략은 뭐냐면은 마약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형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그 마약 성분의 그 포도주를 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직접 다 온전히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은요, 어떤 형벌이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언제까지? 그래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그 사형제가 뭐냐? 죽는 순간에도 최소한의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사형수도 어떻게 그냥 아무 고통 없이 바로 죽게 하는 것이 최소한의 배려인데요. 십자가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요? 마지막 한 방울 남은 피까지 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그 모든 고통을 이제 경험하고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형벌은 지금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집행을 하는데 로마인들에게 십자가형은 주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로마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 사도행전 마지막 장시간 참수를 당해요. 그냥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해요. 그만큼 고통을 적게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그렇고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그 사형 제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방 로마 시민이 아닌 로마 국민이 아닌 이방인들 너희들 함부로 갚을지 마 하는 경고의 의미로 십자가형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모든 일이 다 이제 이루어진 줄 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 예언, 메시아를 향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 마지막 예언을 이루시게 하여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어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그 고통 당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 이 마지막 그 말씀까지도 이루시게 하여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 말씀 안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마지막 돌아가시면서까지도 내가 목마르다 하셨는데 이 말씀 안 하시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더 이상 그는 메시아가 지금까지 온전히 이루어왔던 그 메시아의 그 예언을 다 이루셨는데 마지막 이 한마디 내가 목마르다 하시지 않으셨더라면은 예수님은 더 이상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 메시아가 이렇게 하리라고 예언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목마르다 했을 때에 그 말씀 시편 69편 21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내가 목마르다 할 때 초를 마시게 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실 때에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신 포도주를 해면에 적신 신 포도를 적신 그 스펀지 같은 해면을 적셔가지고 예수님이 입에 대 주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오늘 예수님을 향한 그 말씀을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신 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온전히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그리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네?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만약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면은 그거 하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너 이렇게 해, 이 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참 그런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요즘에 어디 가면 그럴까? 마트에 가면은요, 사방이 꽉 막혀 있죠. 그럼 그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죠? 맞아요? 틀려요? 마트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문에도 그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문 열고 들어가야 되지. 제가 어려워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될까요? 문 열고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문 열고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내가 밀어야 돼요, 문을? 그럼 어떻게 해요? 가면은 그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그 앞에 서면 그냥 알아서 찡 하고 열려요. 그럼 우리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최소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기는 문을 열든지 옆으로 밀든지 앞으로 밀든지 앞으로 잡아 당기든지 해야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사방이 꽉 막혀 있는데 할 일도 없어요. 그냥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서면 자동으로 찡 하고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지? 어디로 들어가? 처음 본 사람. 왜? 물고 여는 게 없잖아. 근데 어떻게 지금은 그 믿음으로 그 앞에 서면 찡하고 열려요. 주인이 어떻게 손님을 위해서 다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착한 일,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어때요?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왜? 착하게 살았지만은 죄 지어야 안 지어요? 짓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착하게 살면 돼.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착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착하게 살아요? 아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사람은 죄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의 죄 용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앞에 문에 천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앞에 자동문 앞에 딱 서면 어떻게 해요? 저절로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나를 위해서 행하신 내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얼마 전에 금년에 이제는 7월이니까 8월 달에 재난지원금이라는 거 받았죠. 뭐 주던가요? 상품 카드를 주잖아요. 그 카드가 뭐예요? 예? 카드 가지고 가서 쓰세요. 얼마만큼 쓰세요 했잖아. 내가 수고도 안 했어. 노력도 안 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거 가지고 가서 쓰시면 돼요. 어떡할까? 어떤 사람은 이게 뭐야? 이거 가지고 쓰면 된다. 이게 뭔데? 이거 다음 받아줄까? 해서 못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서 물건 필요한 거 잔뜩 사가지고 쫙 내미니까 어떻게 돼요? 카운터에서 어떻게 해요? 계산해줘 됐어요 하고 북한 나오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거예요. 이미 다 그 값을 어떻게 치러 줬어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거 믿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나는 거저 받았지만은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선물로 주신 거죠. 선물은 어떻게 돼요? 거저 받는 것이지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오늘 구원은 우리에게 거저 주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구원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신앙은 뭐예요?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지가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산다면 어떡하? 맨날 불안한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꼭 뭐 같은 심정이냐면 종, 사원, 직원과 같은 심정일 거예요. 누구 눈에 들어야 되니까,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항상 염려되고 걱정되고 혹 주인이 나를 뭐예요? 책망 잘못했다 뭐라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 불안감. 그게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해야만 받는다고 할 때 그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는 어떨까요? 뭘 해도 뭐 걱정은 없어요. 왜? 내가 자녀니까요. 이제 오늘 우리의 삶 어떤 삶,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 성도에서 감사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온전히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를 이렇게 고난 당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받은 사랑 기억하며 이제 감사의 삶, 또 나아가 이 사랑을 나타내는 삶, 증거하는 증례의 삶 살아야 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나타내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